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사사기 시대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마지막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사사기에 종교생활 하는 거 보면 그게 바로 마지막 때 교회 생활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배의 타락이에요. 여기 보면은 미가 아들을 위해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들의 신당을 위해서 레인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 아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세상적인 것을 더 우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리게 하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위에 앉지 말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이에요. 성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는 뒷전이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영역을 원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 목회자들의 심각한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도다. 그들에게 선한 왕이 없도다. 목회자와 제사장들이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만 섬기도록 옳은 길로 제치하고 죄악된 것들은 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목회자가 그런 부분들을 덮어주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다 이해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고 바리새인 시대와 같이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제사장 목회자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성도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성도들의 헌금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건들지 않고 그들의 그 우상을 더 섬기게 해주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고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여러분은 덮어놓고 하나님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피고 말씀대로 하나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길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예배가 타락해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희귀합니다.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더니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임재가 희귀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안 나타나요. 오늘 엘리 제사장에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흘려 보내야 되는데 임재가 희귀해. 왜? 종부터 말씀대로 안 되고 타락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성도들이 변화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성도는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있으면 나라가 흥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같이.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성도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죽어져가는 심령 깨우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제사장의 아들인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당연히 알 텐데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이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배웠고 지식과 교육과 훈계와 가정교육과 제사의 관습을 다 어렸을 때부터 익혔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이론적인 성경 지식이 풍부했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잘 할 줄 아는 지식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고 어떤 성경의 관습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홈리아핀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안다 이러는 말은 항상 얘기했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아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상전에 영생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야다. 지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내가 모세야 너를 안다 이러는 것은 내가 너의 전적인 것을 마음과 교제함으로 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뭐예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 안에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매일 교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머리로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 나와서요 자꾸 머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안다라고 하는데 그 알미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사실 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에서 뭐 하는 거는 어려워요. 막 계속 공부해야 되고 막 그거를 분별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뭐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밖에 없어요 이러면 최고야. 세상에서는 알 것도 많고 발표도 잘해야 되고 아주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은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20살 되면 독립하고 막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안 그래요. 더 신앙생활 할수록 뭐가 돼요? 너는 모른다고 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라. 하나님만 너가 바라봐라. 신앙생활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내려놓고 나는 모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니아스는 여호와를 영적으로 마음으로 모시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면요 인간적으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성격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다?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예배가 집중이 잘 되고요 찬양이 잘 되고요 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마음이 자꾸 어두운 마음이 들면 그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뭐해졌다? 멀어지고 있다. 분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사랑이 임하고 희망과 소망이 힘이 막 생겨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면은 걱정이 막 올라와요.
세상의 유혹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고 내가 여호와를 아는 친밀함이 멀어지고 있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그 순간에 딱 회개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점점 마음에서 소멸되어져 가는데 금요일에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님이 나의 영광의 왕이에요 하고 막 기쁨으로 갔는데 점점 이 영이 소멸되는데도 혼노와 비나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단계까지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세상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세상이 막 골리앗같이 무섭고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골리앗은 메뚜기가 같이 보일 줄로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소한 문제도 크게 보이고 사소한 것도 짜증이 확 올라오고 사소한 것도 걱정 근심이 막 올라와요. 과거가 막 후회가 올라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막 물건 막 던지고 싶고 전도하고 구령의 열정이 막 식어지고 기도가 막 식어지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멀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친밀한 알미 멀어가지고 무수한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안 나타나요. 전혀.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 다 하는데 주님 못 만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지옥 가는 사람? 성경 공부고 전도고 봉사고 엄청나게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나 너 모른다. 왜요? 여호와의 알미 없으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에 부드러운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지금 경험했던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딱 만나니까 친밀하게 내가 네 이름을 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못 느끼고 천국 가서 친밀해질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신자는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신 예수님과 내가 친밀함을 못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도 내가 너 모른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요, 딱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 돈도 벌고 부귀영화도 다 가져. 그렇지만 누구한테 집중을 하지 마? 주님께 집중을 하지 마. 은혜는 받으면 안 돼. 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 마귀는 질투하는 나쁜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보면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주님 못 바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나오는 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디아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니스를 죽이려고 작정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죽이려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꾸짖지 않는 아버지도요, 자녀 교육으로 인하여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너도 같이 멸시하는 걸로 알고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고 네 자손들 중에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었을 때 죽을 것이다. 왜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와서 고기를 건져서 우리의 분량을 취해야 되는데 고기가 삶고 익기도 전에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건져갖고 피채 자기가 먹고 나중에 하나님께 던져서 드리고
그런 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예배할 때.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가 불량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홈리와 변화처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예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데려다가 성추행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교만과 탐욕으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법칙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경멸이 여기겠다. 엘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는데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알고선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영적으로 가장 여러분의 그 기본 자세와 기준은 뭐가 되셔야 됩니까? 예배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고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고, 내가 정말 예배 가기 싫고 정말 마음이 어렵고 정말 마음이 답답해도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높이며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정말 살 소망이 없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만한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요.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도요, 내가 벗은 몸으로 왔사오니 벗은 몸으로 돌아가리이다. 하나님이 딱 하나 봅니다. 내가 10자식 다 잃어버리고 너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냐? 욥은 거기서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 하나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니? 번제로 드려라. 거기서 아브라함도 탁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어떤 자아가 올라올 때도요, 하나님이 아멘하면 아멘하고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는 자 은혜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표현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잘할까 고민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긴 하는데 자꾸 거기서 내가 고민을 해. 거기서 내가 방법을 막 강구해.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도요, 다윗이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동으로 양 키우면서요, 그 추운 그 광야에서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형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 할 정도로요, 그 추운 그 밤에 양들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았으면은 형들이 나를 버렸네. 정말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네. 근데요, 다윗은 관점이 달랐어요. 학교도 못 나갔지, 교회도 못 가지, 완전히 자기는 형들 뒷바라지만 하는 것 같은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딱 지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죽게 생겼어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 눈에 딱 띕니다. 목동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힘든데도요, 그 순간에 찬양과 감사를 할 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딱 보냅니다. 너 이제 목동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생활을 힘들게 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홈느와 비느하스와 이 사사기 시대는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제사 제도를 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공동체가 아니에요. 군사 훈련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아니에요. 왕도 없었어요. 왕도 안 세웠습니다. 정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 먹을 것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미 다 주신다고 너희가 세우지도 않으면 성읍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으면 우물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도 않으면 포도는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정치 왕의 공동체도 아니고 또한 군사 공동체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딱 하나예요. 12지파 가운데 성막을 지어놓고 예배 공동체가 될지어다.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지켜가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은 일곱조소도 물리치고 아말렉과 많은 군사들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요, 예배 중심으로 가세요.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요,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새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막 2시간씩 정말 힘든 마음으로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길어. 그런데 왜 끝까지 이 신부의 영성 붙들고 가지? 왜 자꾸 그렇게 마음이 사사로운 거 가지고 그럴까 괴로워하면서 꿈은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막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딱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여호와 한 분 바라보며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만족하며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친교도 중요하고 친교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사모하고, 친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까지 오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는데 그 뒤로 점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문화, 바벨의 문화, 이세벨의 영들의 문화, 바알과 아사라의 물질과 음란과 세상의 문화가 그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막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다가 그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성전 옆에다가 또 다른 신당을 지어놓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생겼더니 그 다음에는 뭐 온갖 잡신들을 성전 주위에다 지어놓고 점점 예배의 타락이 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곳 가운데 임하지 않겠다 하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족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진다면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이가봇되면은요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긍휼을 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말라기서 1장 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였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백성과 제사장들아, 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도다.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더러운 병든 걸 드리고 눈먼 것들을 드리고, 너희의 총독들한테 들어봐라. 그 총독이 받겠느냐? 너희가 보이는 것들 예물과 예배 태도도 올바르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는 건 고사하고 외형적인 것 자체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한테만 딱 말하고요, 그 뒤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안 보내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그걸 꿈꿔요. 옛날부터 그것만 꿈꿔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예배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출세를 예배하는 시대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정말로 경외하며 존중하는 마음은 없고 다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대예요.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마음에 붙들고 있어도요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다른 거는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예물이나 봉사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태도고,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아오는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눈에 딱 들면은요, 하나님은 다윗 왕 세우는 거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 마음 한번 딱 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중요하죠. 성령이 임하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신령이란 뭐냐, 뭔 뜻이냐면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미리 오셔서요, 기도를 준비하세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이라 그러게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짝꿍한테 말도 안 하고요. 괜히 말하면 또 사탄이 틈탈 수도 있고 말도 않고 방언만 하고 옵니다. 방언만 계속 방언하고 여기 들어와서 계속 방언하고 여기 앉아서도 하여튼 빨리 오자고 하여튼 최소한 1시간 전에 오자고 와가지고 1시간은 막 계속 방언. 어디 누가 뭐 가정 예배라도 드려달라고 뭐 신방이라도 하자고 하잖아요. 계속 방언합니다. 주님 신방 가운데 주님 이 집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꾸 영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딱 시작할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어두명들이 자꾸 틈타거든요. 자꾸 딴 생각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카톡 보고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 들고 기도도 막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데도 잠깐만 딴 생각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람한테는 안 내려가요. 왜?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영성은 뭐다? 집중력. 그분을 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여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막 뭐 개밥은 줬는가 뭐 잔디는 깎았는가 막 그런 거 몰라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몰라 하면서 딱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님. 뭐 저기 지금 바닷가 앞에 계신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걸어가는 그걸 딱 생각하면서요 돌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집중력이 딱 좋은 사람은요,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요, 한 청년이 굉장히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그 청년은 내가 이걸 딱 훈련시켜줬거든요. 몰라 하면서 예수님만 딱 바라보라고.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딱 임하니까 쫙 하면서 바로 환상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것과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 것과 주님이 그런 것들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보다 낫네. 영의 생활은요, 영의 세계는 나이의 순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지식이 많고 적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집중력으로 돌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렵죠.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왜? 너무 볼 게 많고 생각할 게 많으니까 너무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 안에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영적으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자꾸. 자, 여러분 이게 영이 눌린단 말이에요. 영이 눌리면 찬양과 기도가 안 됩니다. 자꾸 영적인 걸 배워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영적인 거라고 알면 안 돼요. 하나는 또 경험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면서 영의 것들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눌려 있으면요, 영의 눌림을 깨우기 위해서요 찬양을 크게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여 하면서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와 함께 왜냐면 영이 눌려 있으면은 이 소리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게 어린아이들이나 티네이저들이 막 눌려 있으면은 그 영이 눌려갖고 말을 잘 못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원래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어떤 푸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눌려 있어요. 근데 조금 담대한 애들은 막 그러면서도 막 틱틱틱하면서 그냥 뭐 하죠. 사실은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영이. 왜? 그걸 돌파하면 나가거든요. 그런 애들은 더 끌어지기가 더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꾸 나는 못해, 나는 못 살아, 나는 우울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자아가면서 이 안쪽으로 막 생각을 많이 하면서 눌리시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내 성격이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영이 그런 것들이 푸시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소리내서 읽고 찬양도 소리내서 하고 기도도요 소리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 번 안에서 막 답답한 거야. 막 돌파시켜가지고 기도를 내 입술을 쫙 잡아가지고 지금 주님의 지성소가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을 안 여니까. 응? 그 오순절 마가의 답방에서요, 그들이요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주여 하라 할 때 주여 하시고 큰 소리를 할 때 하라 하시면 내 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언도요 좀 큰 소리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김 목사님은 소리가 좀 크니까 이 앞으로 오셔. 주변 사람들이 약간 그럴 수도 있을까 앞으로 오셔. 근데 딱 내 코드긴 해요. 딱 내 코드. 여기 앞에서 저보고 하자고 둘이서. 이게 막 뭐라 그럴까 막 이 안에서 막 사실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의 갈급함이 올라오면요 막 주여가 속에서부터요 막 창자가 막 이게 막 끓어듯이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해 막 굶주려 가지고 막 배고파 목마른 사자는 물을 달라고 막 그 영에서 이게 막 그게 영의 반응인 거예요. 그 갈급함이 없으면 이 영은 흐물흐물해서 이게 돌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어둠의 구름들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이 돌파가 안 됩니다. 안 돼. 예? 제가 10년 전인가 한번 돌파하고 나서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를 더 눌려가지고 이제는 더 어둠의 영들이 강해가지고 물론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긴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 뵙고 주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매일마다 인도하시는 사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 베델 성결교회 성도들 이야 영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영원하고 뭔가 영문도 할 때도 막 무슨 짐작과 자기 감정으로 하지 않고 막 주님이 보듯이 주님이 말씀하듯이 그게 기본적으로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의 정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셔야 돼. 그냥 한 명만 하면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생각 드는데 다 하면은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다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 통역 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다 하는데. 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막 우리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13년 6개월 기도하고 오시 막 불같은 기도에 용사했었어요. 그냥 그 산에 올라가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막 날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인데 고등학교 때 그분한테 은혜 받고선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그분이 저를 막 열받게 하더라고. 네. 방언도 못 받은 거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저한테 맨날 그래가지고 다 방언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유행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열이 받는 거야 막. 여러분 좀 영적으로 열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좀 있어야죠. 도전이. 예. 그래서 막 얼마나 열 받는지 왜 그냥 뭐 조그만 애도 받고 초등학생도 받고 나만 안 받았어. 고등부 회장이 나만 안 받았어. 그러니까 막 비닐을 뒤집어 써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무덤이 이렇게 파여진 데 가가지고 소나무가 막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막 전혀 안 무섭더라고. 지금 무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갈급함이 누구를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돼. 한 달간 그 산에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무덤 파헤친 데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주여 한번 매달렸더니 막 어느 순간에 입이 쫙쫙쫙 꼬여가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 사모함을 통하여서 막 그때는 하늘문을 못 열었어요. 왜? 한번 뭔가 이렇게 막 주변이 의식이 안 되면서 뭐 이렇게 돌파가 딱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뭐랄까 막 방울뱀 소리가 나고 막 물귀신이 올라오고 막 왜? 악한 영이 지금 하늘이 열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못 올렸어. 나중에 왜? 그래서 영역이 약하면 산기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이렇게 목회자가 막 끌어주면서 막 제가 얼마나 또 막 피만 안 토했지 그만 거의 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같이 따라와줘가지고 막 여러분이 제가 영을 끌어주면은 여러분이 그 영으로 반응해주면 이렇게 이 장작불처럼 타올라가고 팍 올라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좋을 거다. 막 한 번 사는 인생 성령으로 붙잡혀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빨리 붙잡혀야 돼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빨리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사람 한 명이 나오면요, 민족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한 명 나오면 이 타코마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펜이, 무디 목사니까 한 명이요,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지금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과 진리로 막 예배하고 막 영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돌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에요. 성령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막 입을 열게 하면 하고, 손을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뛰라고 하면 뛰고, 성령님이 막 반응을 할 때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막 기뻐가지고, 왜 그런 게 다 영적인 사인이 있는 겁니다. 손이 막 흔들리는 거는 막 치유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요, 복음 전도의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반응해 주면서 또한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 거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열렸을 때요, 매일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꿈과 환상으로. 꼭 잠자고 딱 일어날 때 1분 전에 하나님도 참 오묘하셔요. 잠도 다 자게 하고 1분 전에 오늘 있을 일들을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프다, 누가 어디 병에 걸렸다, 누가 무슨 일이 있다,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뭔가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뭐라 그럴까, 우리 교회는요 신비한 걸 추구하지 않아요. 은사 중심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서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의 성령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신비한 일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영의 성령님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의 주님과 따라가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4절에 우리 이거 읽어말 건데요. 근데 혼니와 비느하스와 엘리자 제사장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사무엘은요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사가 될 수 없는 제사장이 가문이 그쪽 가문이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고, 사무엘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웠어.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고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은혜와 교제와 암 가운데 삶은 당연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받고 충만히 받으면요 못 이길 게 없는 겁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더 예배하고 집에 예배 가정에 제단을 쌓고 자꾸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